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이 땅 살아갈 때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늘 공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시아의 개혁이 어디까지 향하고 있는지, 또한 요시아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서기 위해 개혁하는지가 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은 이와 똑같습니다. 이 이에 치석이라는 것이 끼죠. 원래 이 치석은 음식물 찌꺼기거나 또한 입안에 있는 어떤 찌꺼기들인데, 이것이 껴서 계속 굳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돌처럼 딱딱해지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원래 있었던 이까지 약하게 하고 또한 이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굳어지고 또한 이것이 완전히 정착을 해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해를 입게 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스케일링을 통해서 입안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요시아의 개혁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대 민족 곳곳에 스며져 있던 이 우상 숭배를 쳐내고 또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므낫세와 아몬 때 있었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뿌리 깊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요시아가 모두 척결하고 개혁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데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전통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본질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것,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이를 닦고 또한 입안을 청결하게 해야 치석이나 또한 충치가 끼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하기에 애쓰고 힘쓰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시야 왕의 개혁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의 선대왕이었던 므낫세나 아몬 때 생긴 우상을 척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우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까지도 이 요시야가 척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척결한 우상들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있어왔던 그런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모두 없애고 또한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요시야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열왕기하 23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의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락에다 제단을 세우고 몰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성전의 마당, 성전의 뜰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는 므낫세의 죄악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궁중, 즉 유대 왕국의 궁중, 왕들로부터 있었던 그런 유물들을 이 요시야가 모두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참 신기한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말 그대로 죄입니다. 그런데 100사람이 죄를 지으면 문화가 돼버리고 이 100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수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면 그것이 전통이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전통이 죄의 잔재이고 또한 죄의 습관이 녹아져서 전통이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한 하나님 대신에 더 높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 끔찍하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들이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지속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전통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따르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종교개혁 당시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면죄부라고 불리우는 면벌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헌금을 하면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의 본질과도 맞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치 그러한 전통들처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왕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그리고 므낫세 시대 때에는 이것이 더 큰 우상 숭배로 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시야가 척결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열왕기하 23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유다 왕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실에도 있었던 범죄가 바로 여로보암 이래로 내려왔던 우상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요시야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한 유대 땅 전역에서 개혁을 단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시야의 개혁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한 그 율법책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요시야가 자기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오랜 관습처럼 내려와 있는 전통들, 이것이 아름답고 유지돼야 되는 좋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신앙을 왜곡하고 또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러한 전통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개혁하는데 그 중심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가?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 전통들 가운데 유지해야 될 것은 유지하고 또한 버려야 될 것은 버림으로써 종교 개혁을 완성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이 전통으로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가 문화가 되고 또한 그 죄의 문화가 전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